어느덧 봄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 동네를 돌다 보니까 개나리 꽃이 이제 많이 폈고 목련화는 활짝 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 마음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학개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0일 여호와의 전을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하라는 뜻을 원어로 보니까요,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휴브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회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 요새는 회개에 대해서 너무 만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율법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영적인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남의 마음을 빼앗는 것,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음해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으로 바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게 되면 하박국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부어 만든 우상을 짓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목상, 주상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목상은 깎아서 만드는 거고 주상은 부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깎아서 만든 그런 상이 있어요. 내 삶이, 그 삶의 경험이 무엇으로요? 그것이 내게 상이 됐다 그래요. 우상이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을 때로는 사람들이 고집이라고 얘기도 한다는 거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박국 1장 18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랬죠. 여기 성경의 본문으로 보게 되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위를 향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요? 아홉째 달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참 애매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번역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부터, 즉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제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었죠. 그 게으른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말씀 보는 것을 미루고 섬기는 것을 미루고 그 미루는 것이 그것을 게으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일 됐는데 이게 말씀을 듣고 11조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를 향해서 11조는 뭐라 그랬었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를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11조라 그랬죠. 그리고 사는 뭐죠? 동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앞절에 봤던 말씀들이 뭐죠? 곡식 더미가 20고루가 돼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 그랬었어요. 포도주는요 50 규빗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너희 마음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성전이 세워지면 뭐예요?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안에 기초석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기초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12기초석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죠? 제자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자는 뜻이 뭐예요? 몸에 배우다, 익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천이라는 단어는 내가 배워서 악이 죽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자에 보게 되면, 원어에 보게 되면 이 타부라는 그 단어가 앞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다 죽고 나면 그때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게 되면은 내 육의 것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고 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위에 뭐야? 방석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그 120년간에 걸쳐서 그 노아의 성전을, 그 배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보통 보게 되면요, 그 성을 쌓았다는 것은 내 안의 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하게 되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12제자가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고, 그래야 그 속에서 뭐예요? 기초석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울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방석 위에다가 너의 집을 뭐 하라고요? 세우라고. 모래 위에 우리가 성전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내 이 믿음 없는 것들, 육으로 행했던 것들을 뭐예요? 다 정리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 창고라는 것을요,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 속에 너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그 창고에 너희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예요? 너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뭐예요? 마음 땅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 땅에 뿌리라는 거예요. 뿌려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봄입니다. 저도 주말 농장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주말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텃밭을 하나를 가꾸더라도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 밭을, 딱딱한 것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가르라 그러잖아요. 갈고 나서 뭐예요? 거기다가 각종 거름을 맞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씨 뿌리고 나면 그 때문에 나요. 곡식만 나오나요? 아니에요. 잡풀도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요, 온전한 말씀만 나오면 괜찮은데 잡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잡초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요, 이 곡식하고 이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곡식인지 저게 알곡인지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를 때 뽑게 되면 알곡도 같이 뽑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곡식 걷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타작을 해야 돼요. 타작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죠. 그래서 내 안에 육의 것을 깨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고난은 또 뭐라 그래요? 고난은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00번제를 1,000번을 3번씩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1,000번째 기도를 한 번은 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얼마를 했고 철야 기도를 얼마를 했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그리고 뭐를 했다 그래요. 필독을 얼마나 했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에서 부드러운 그런 것들이 변화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네가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도 그걸 행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뿌리라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마음바탕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죠.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이게 천국에 대한 기초를 가리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초가 뿌리지 않으면 그거를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얘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게 되고 자랄 수가 없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라 그랬는데 이 무화과 나무라 그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뭐요? 하나님을 만남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 간에서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들이 일어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희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석류나무. 석류나무가 있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임을 받으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인격이 세워졌냐는 거예요. 너희는 지식과 인품과 그런 것들이 육으로는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인품이 너희가 세워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너희께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나이를 들지 말고 나이를 먹어라.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그 나이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라는 거예요. 인격이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그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그런 것들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에 흘러서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리고 영광의 삶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하나하나 올 때마다 그것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인품이 진짜 인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죠?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무엇이죠? 광채입니다. 광채. 성전을 밝힐 수 있는 이 올리브 기름이죠. 너희 얼굴에 광채가 나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굴에서요 행복이 나오고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끌어서 올렸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밑에서 저 사람이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말로는 기뻐하는데 얼굴에 네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내 안에 기쁨이 올라오고요, 이 행복이 올라오는 것은 무엇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창고에 아직도 씨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은 많이 높아졌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가 나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리다, 그리고 죄를 가져가다, 용서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행복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역대상 4장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의 근심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내가 삶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리하게 욕심을 내고 무리하게 하는 것들, 세상의 근심들을 그 환경에서 정리를 시키는 거죠. 그런 욕심들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뭘 했어요? 오늘부터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거는요, 축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보게 되면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가 뭘 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천국은, 이 포도나무 천국을 비유하잖아요. 그것이 너희가 지금 이게 심겨지고 열매를 맺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죠? 너희가 말씀을 이제는 뿌렸으면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 만남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육의 것은 죽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잘났다, 조금 뭐 빈정이 상했다 해서 따지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조금만 서운한 소리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진위 여부를 밝히려고 그러고,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육의 것이 나오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륜하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인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격.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이 늦둥이 딸이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참 40에 봐가지고 어느 아이보다도 귀한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저는 어떻게 양육을 했냐면요, 정말 말씀대로 양육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이 원어 성경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 등록할 때 퀴티를 했어요. 문법도 가르치면서 나도 배우면서. 그리고 아이가 잘못하면요 엄격하게 해초리를 들었어요.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방석 딱 갖다 놓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아이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 몇 대 맞을래? 물어보면 자기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5대, 6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6대라고 정해지면 한 4대까지는 장판을 좀 많이 때려요. 약하게 때려요. 그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해초리를 세게 때려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너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잘못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못 살게 되면 지옥 가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릴 때부터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채찍으로 다스리라 했잖아요. 매는 악을 뭐 한다 그랬어요? 떠나보내게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맞은 자식이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엄격하게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이 좀 험악한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더니 이제 고3 들어와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의 주변 친구들에게 인생 상담이나 그것을 많이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물어보고 그걸 어떤 해결도 많이 해주고 그런 거 보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은 왜 이 아이를 이렇게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어른스러워요. 좀 말이 좀 달라요. 그런 말을 좀 들었을 때 좀 뿌듯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가 좀 고든 면이 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는 거. 그런 이 감람나무는 그런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하면 벌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잘못 살게 되면 사후의 삶의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부모의 도리로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죠? 감람나무는 뭐예요? 내 심령을 밝혀주는 거라 그랬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 이 심령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땅에 엎드려 절하다 그랬는데 그 단어를 보게 되면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내 심령의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마음을 잡고 그 포로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이 마음, 이 나의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들어와서 나를 밝히게 되면 나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되새김질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심령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 보고 또 세상을 보면서도 내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내 이 사상들이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면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받게 되고 그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못 느꼈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변의 꽃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제 코를 대고 향기도 맡아보게 되고 그거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그 깨달으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나는 행복한 자라. 나는 가난한 자나 많은 자를 내가 나누어주는 자가 됐다는 그 기쁨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 보고 깨닫고 그리고 행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참된 복이 우리가 누리면서 영원한 그 세계에서도 함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